성경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제 리캡을 좀 하자면,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치면 성경이 갑자기 서바이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네, 이해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저런 노력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 마치 영적으로 엘리트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정말 책을 잘 읽는 사람,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그렇게 느껴져 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그걸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깨진 마음, 우리의 깨진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제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인트로덕션이 있잖아요. 기초가 있잖아요. 인트로덕션 없이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인물 소개를 읽거나 아니면 약간 이 이야기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야 하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 이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역에서는 주기율표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주기율표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기율표는 화학을 하려면 주기율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의 기초니까요. 뭐 피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주기율표 이제 배우기 싫으면 피하려고 해요. 그냥 몇 가지 반응식 외우고 뭐 겉으로 아는 척도 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이 일어나는 모든 것, 반응, 결합,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은 원소의 성질을 알고 있다는 것 전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모른다면요, 예, 화학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화학을 외우고 공부한다 해도 이 주기율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화학 시험에 절대 통과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화학 그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 매 시험장마다 들어가면요. 화학 시험장마다 들어가면 이 주기율표를 줘요.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줘요. 주기율표를. 화학 그 시험을 보면서 이 주기율표를 계속 레퍼런스를 해라. 이렇게 계속 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주기율표가 없이는 화학 시험에 절대 통과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이 교수님들도 잘 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화학의 기초이다. 이것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 없다. 근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기초가 있어요. 그걸 건너뛰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그냥 머리 위로 날아가요. 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초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예. 성경의 주기율표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기초는 항상 맨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에서 이제 다른 얘기도 나눠볼 거지만 간단하게 성경의 주기율표는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5개의 책, 모세오경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모세오경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저희가 레퍼런스를 좀 드리자면, 마가복음, 예. 15장 17절, 예. 또 7장 12절, 아니면 또 22장 40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기는 누가복음 16장 29절, 24장 2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쓰셔요. 예. 여기서 정리하면 간단해요. 그 말은 예, 이 율법이 곧 이 모세의 책들이고 이 선지자는 선지자 책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 십계명 이것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요. 예, 모세오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기초 이야기.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우리가 율법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의 리스트 이런 중심이 아니라 뭐 규칙, 뭐 법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이 율법들은 언약의 기록, 언약, 언약의 기록, 예, 약속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기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기율표처럼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뭐 십자가에 저희의 죄를 이렇게 받으시려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받으시려고 그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취,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 전에, 이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만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는 그 읽어보면 I came to fulfill the law and not abolish the law. 이런 이야기를 하요. fulfill, 성취. 예. 완전하게 하려 함을.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에 나온 이야기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모르면, 무엇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지는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얘기를 왜 여기로 오셨고 무엇을 성취하러 오셨고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어요. 네.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 건데, 그 길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즉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Old Testament, 성경 말씀입니다. Old Testament. Old Testament가 그 한국말로 뭐죠? 그러니까 복음 전 얘기들. 예. 그리고 예수님 구약.
네, 구약. 감사합니다. 네, 구약. 네, 구약. 이거 자꾸 까먹어요. 구약, 신약. 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그거를 한 비유를 통해 증명하십니다. 예,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네. 19절부터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이제 현대 성경 읽고 있습니다. 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 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래서 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요.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이 나사로는 거지였죠. 아주 불쌍한 거지였죠. 그리고 22절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이 둘 다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고 부자는 땅에 뭐 이제 다음 장을 보면 뭐 지옥을 간다 하지만 다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24절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아브라함이 정리를 하죠. 너는 그 삶에 그런 호화스러움을 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지금 이 결과 이렇게 된 거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예, 내가 형제가 있는데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간증을 전해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뭐 여기 오지 않게 착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29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의 답은 31절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자가 부탁을 하죠. 나사로가 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게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이 나사로가 간증을 한다면 내 다섯 형제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아니야. 그들은
예, 이 모세와 예언자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 16장 이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자주 오해를 받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해주신 이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읽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통 받아들여요. 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뭐 그런 논쟁을 펼쳐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를 핵심을 놓친 거예요. 예. 그게 결론이라면 예수님의 핵심은 놓친 거예요. 보통 모든 이야기에 그 moral of the story, 그 moral of the story, 그 이야기에 배워야 할 것은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예. 맨 마지막에 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기적을 봐도 말씀을 무시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부활을 봐도 부활. 네, 우리가 살면서 부활이라는 기적 얼마나 많이 겪어볼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눈앞에 부활이 생겨난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활, 이것을 봐도 모세와 선지자를 거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은 지옥과 천국이 있냐 뭐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예,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 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방식은 제자들도 결국 이 똑같은 방식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함께 다녔어요. 3년 반을 함께 다녔죠. 예. 예수님 설교를 들었고 기적도 봤어요. 네, 귀신 쫓아나는 것도 봤고 이 떡이 늘어나는 것도 봤어요. 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눈앞에 본다고 한다면 아 그래 이거 믿을 수 있어. 예, 예수님 당연히 믿을 수 있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이런 기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들도 곁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 그냥 뭐 감정을 올려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너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이들과 성경 공부. 예,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마 27절, 네, 27절 이 아이가 나오죠. 네,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모세와 선지자, 예, 구약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구약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모든 이야기를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가보겠습니다. 1장에 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몇 절이죠?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어, 네, 2절, 예, 사도행전 1절, 2절에 나옵니다. 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시는, 아, 아니, 여기가 아니네요. 네, 여기는 3절, 예, 3절에 나옵니다. 예, 3절에 나온다.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예, 여기서 이야기가 나요.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구약을 보여주시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예, 모세도 40일 동안 40년 동안 방황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예. 이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 동안 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느낌으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안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예, 교회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성령을 기도를 하고 성령을 주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거는 미스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거를 미스를 했어요. 이 말씀, 구약을 함께 읽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구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제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그럼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은 딱 그날 하루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가 미스한 게 있어요. 네, 미스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할 건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기초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모세오경 기초를 알고 있었어요. 예, 사람이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마법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결국 그 인식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무엇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는가? 이 답을 찾아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듯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그 군대가 이제 있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벌을 받았었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십자가의 강도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모세오경,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자랐고 외워왔고 그 세계 안에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요 모세오경을 거의 그냥 줄줄 외워요.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예,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신 걸 보면서 이 강도가 깨달았던 거죠.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다. 모세오경이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나왔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사마리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하루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마리안 여인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미스한 쓴 거는 이 사마리안 사람들, 이 사마리안 여인들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뜻은 무엇이냐? 예, 이 사마리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이 모세오경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한 민족들이에요. 그 말은 이 사마리안 여인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잘 알고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게 뜬금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공부하면서 이 모세오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안 여인도 자기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도 에티오피아 갑자기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내시 이 사람도 어떻게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바로 필립과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이분도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오경에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 먼 길을 와서 유대 절기를 지키러 오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이미 알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자 그는 즉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빌립과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서 믿습니다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 이 이야기를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다음에 읽으시면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아는 사람들 vs 모르는 사람들 모세오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걸렸는지 이미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정말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설명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오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세오경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 아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마치 수학처럼 말이죠.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알면 곱셈은 금방 갑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 곱셈은 말도 할 수 없죠. 일단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모세오경은 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오경을 오해합니다.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하죠. 아, 규칙, 규칙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다. 마치 짐 같다. 하지만 모세오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가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보여줄게.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복과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실패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려나가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특히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나는 너가 잘못하면 벌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불성실해도 나는 성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적혀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 꼭 한번 이 신명기 30장 꼭 읽어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예, 일단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직 그 구약의 전체적인 책들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모세오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귀에 뭐 아름다운 음악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킨다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요. 하지만 거기 끝에서 너희가 이 저주 안에 있어도 이게 그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이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예, 너희가 이 저주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저주가 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저주 안에 있더라도 너희가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포로가 되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회복을 해주겠다. 너희를 다시 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회복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하는 얘기고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요. 역사서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펼쳐지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셔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들은 포로가 되죠. 그리고 순종한다면 축복을 받고 저희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또 회복을 해주셔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회복을 해주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다. 책임. 무조건적으로 말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다음 책들. 지혜서가 나오죠. 욥에서 아가까지. 우리가 지혜서를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 시편,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죠. 네, 시편. 그리고 보통 시편을 찬양집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시편은 인간의 예, 반응이기도 합니다. 반응. 모세오경을 거스른 결과로 인한 고통,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한다. 이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세오경. 왜냐하면 이 지혜서에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네,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혜서 얘기를 하면은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외쳐요. 이 모든 지혜서의 책에서요. 그리고 또 지혜서는 역사서에 깊이를 줍니다. 왜냐하면 역사서가 사건을 보여줬다면 지혜서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들의 감정을 보여줘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어. 언약을 까먹었어. 이 오세오경 까먹었어. 그러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 탄식, 그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정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본다면 지혜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 책들은 이사야부터 말라기. 이게 구약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지혜서가 인간의 반응이었다면 선지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반응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선지서의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요. 아니면 아프고 상처받고 슬퍼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니? 왜 나를 믿지 않니? 이런 감정을 호소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호세야 11장 8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희가 호세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보인처럼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나를 믿어주라. 나를 다시 믿어주겠니?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십니다.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합쳐서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구약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모세오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 역시나 역사서와 지혜서와 선지서를 이해할 수 없죠. 모세오경, 이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이해해야지
이 세 가지의 책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합쳐서 완전한 성경의 구약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요.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율법, 모세오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모르고서는 저희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계속 그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들 이걸 계속 돌아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역시나 이해를 할 수 없겠죠.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은 이 early church,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초대 교회가 구약과 예수님의 사명을 진짜 이해했을 때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약과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이해한 인간들이 이 성령과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예, 그 효과를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그려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이해,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을 때 교회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것들은 이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죠. 여러 교회 편지들,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이 선지서의 선신서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선신서를 쓴 사람들은 독자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정하고 이 편지들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모른다면, 그리고 구약을 모른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놓치죠. 이 선신서의 깊이를 놓칩니다. 우리가 편지를 썼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편지를 썼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누가 여기서 편지를 가로채요. 이제 제3자 편지를 가로채요. 이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요. 이 제3자가 저희 부모님을 알지 못하면 이 편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편지를 썼을 때, 예,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 썼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 그 가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기에 구약을 이해해야지 선신서를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다시 성취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신실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은 모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 또 한 번, 다시 또 한 번,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눈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예, 역사서 예,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혜서를 통해서 이 역사에 예, 인간의 감정 표현.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모세오경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간의 감정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오죠. 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 말씀에 다시 공부를 해라. 예, 이게 전체가 합쳐서 구약의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지키셨다. 모세오경에 나왔던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 얼마나 인간이 이 모세오경과 이 구약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 협력을 하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예,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꾸 선신서, 네, 선신서, 예, 예수님을 통해 지키신 언약, 예, 편지들 아이고 이게 잘못 나왔네요. 예, 편지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라,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가 이걸 잊지 말아라. 예,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교회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다시 또 한번 신실하실 거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다. 라는 이게 성경의 전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하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딱 그거 하나잖아요. 나를 다시 믿어주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초가 되고 모세오경은 그냥 율법 요구사항 목록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록입니다. 네,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모세오경을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아니라 명령으로, 관계가 아니라 조건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하고 이 모세오경이 명확해지면 예수님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명확해지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죠.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될 때까지. 예, 그를 기다리면서 이 사도행전이 했던 이 협력의 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완성하시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 초대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기초로 돌아갑시다. 모세오경으로 돌아갑시다.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읽히신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다시 이 성경의 중심 질문 그거를 볼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나를 믿어 주겠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세오경을 부터 다시 읽기를 초대를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